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축복이고 또 가장 잘 되어져야만이 되어지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긴밀한 대화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 안 돼도 상관없을까요?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늘 삶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내가 멀리 하는 게 나을까요? 가까이 하는 게 나을까요? 가까이 하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학문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 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그러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한테 한 500명이 모여있는 그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정말 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래요?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오늘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많이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굳이 필요 없다, 뭐 할 수 있으면 해라,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새 방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라고 했고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말씀의 방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방언은 그냥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그냥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그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이상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방언, 마귀방언, 이런 것들이 정말 존재하느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언이 무엇이냐를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한
정의, 방언에 대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한테 비밀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내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맞아요.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가 깨어나야 되는 거냐면 이게 창세기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에덴 동산에 두세요. 그러고서 아담에게 처음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그 아담이 뭐가 되죠? 생명이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생영이 된 거죠. 영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 생영이 되었는데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생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개역 개정에는 활력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기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겁니다. 가장 어떤 우리의 삶을 끌어다 주고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그 부분, 에너지라는 부분이 그것이 바로 생기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영을 터치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생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이 됨으로 인해서 영이 깨어져 있으니까 누구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이 아담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서 하와를 꼬셔서 미혹해서 뭘 먹게 만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된다. 먹어도 되고 맘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을 때에는 뭐라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고 그 따먹은 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까지도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 다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죽지 않았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1000년 가까이 그 후손들은 살아갑니다. 거기서 뭐가 죽었냐면 뭐가 죽었을까요? 영을 죽여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없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에는 그냥 하나님 찾으면 됐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근데 중간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왔고,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여호수아를 찾아왔고, 다윗을 찾아왔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뭐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던 그 영들을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영을 어떻게 해주신다?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아나야 돼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영에 대한, 방언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게 되는데, 뭘?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뭘로 살려주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을 살려주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어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냐면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아예 대놓고 이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한,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게 율법학자들이잖아요.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화가 있다. 왜?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였기에. 이게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도 들어가지 못한다. 어딜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믿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말씀, 영,
그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냥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뭐 제껴놓은 거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뭐 애초에 예수님도 믿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누구에게 던져주신 건 말씀이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같이 선포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힘이 생기고 뭔가 파워가 생겨가지고서 할 수 있다. 이렇게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권능이 오는데 그 권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냐? 그게 결코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권능이라. 말씀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영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영이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하고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지고서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것을 영적인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는 자는 내 영이 하나님하고 비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영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으로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터가 되고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것이 가려졌었어요. 무엇 때문에 가려졌었냐면 바로 그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때문에 가려졌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너희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돼버리니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 5마디가 훨씬 낫다. 요것만 딱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방언 굳이 할 필요 없다. 깨닫는 말, 그 말로 내가 기도하고 하면 된다라고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방언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한 분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하다 보면 와가지고서 툭 치면서 그거 시끄러우니까 너 혼자 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 버리니까 그럼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나 혼자 막 하다 보면 막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못 알아듣거든요. 15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14절도 내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못 맺는다고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이게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갖다 주고 생명을 갖다 주고 길,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뭘 건드려 준다고요? 나의 영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11절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화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게 영이 뭐가 되니까요? 잠자게 되니까. 영이 잠자게 돼버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봐도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른다는 게 뭡니까? 이게 가려져 버려가지고서 분명히 글자인데 깨닫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믿을 수도 없고요. 이 말씀들에 대한 순종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방언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굳이 그 시대를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 교회 그때 상황이 어땠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대느니 그러면 못하러 고린도전서 왜 해놓은 거예요? 빼놓고 그거는 내가 믿을 것만 믿는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신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해석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있는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 19절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전에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방언을 너희들보다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라 감사했더라.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혼자 와레비레라바사레베레리게 그럼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설교할 때는, 말씀 가르칠 때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나 혼자 나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방언을 한 30년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하는 거네. 그러고서 시작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말씀에 있었던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안 나타났어요. 하려고도 다 안 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하고서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행해 보시라는 거죠. 순종하면 그 말씀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해요 말아요. 금하라고 그래요? 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다고 해가지고서 남들 의식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이 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본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 있게, 방언도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내가 막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남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나 질서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방언을 통해서, 결국 방언이 뭐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진리는 말씀의 속성입니다.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와 생명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거짓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고 죽음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고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요? 거짓으로 인도해요? 아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뭘 여러분들이 들으셨을까요? 말씀을 들은 것들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음성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장래일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 보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들을 말씀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뭘 하셔야 돼요? 방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누가?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믿으십니까?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 방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만약에 방언에 대한 부분이 깨달아지셨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절대 안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육적인 겁니까? 혼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뭐 많이 하시면 좋아요. 24시간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기는 마음의 기도도 24시간 할 수 있대요. 저 또 그런 분들을 만났어. 그랬더니 그거보다 영의 기도 이것을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말씀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한다 하고서 경험해 보시라는 거지. 경험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귀한 경험들을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방언을 소원하면서 구하시면 예수님은 다 주세요. 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뭐 큰 소리로 안 하시고 작은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이제 나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영의 비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영의 기도, 방언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매월 첫째 주는 저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성찬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내가 생각으로 지었던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신 거고 이 기도는 매일 매 순간순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도 이제 이 떡을 떼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피가 아니고 저게 몸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 몸이 들어오고 그 피가 들어올 때에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화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건강하셨어요? 아프셨어요? 건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신도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간에 먼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혹시 뭐 있는 거 가져오시면 돼요. 꼭 빵이어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드실 수 있는 거면 괜찮아요. 또 포도주도 물이 포도주가 없고 뭐 포도 주스가 없으면 물을 갖다 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내가 믿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다 놓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 예식을 베풉니다. 예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희들에게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를 마시고 죄를 먹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다가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게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서 죽은 모습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이 죽은 거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참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일어났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전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몸도 그렇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면 여러분들도 떡을 가지시고 아니면 과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받고 요걸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이제 이게 내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이 이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늘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드시길 바랍니다. 떡을 떼셨고요. 자,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세요. 자,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도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잔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나의 몸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귀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잔을 드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육신도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또 채찍에 맞으신 모든 이유들 내 안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만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마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프신 곳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놓고서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서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가슴에다가 손을 모으시고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또 소원이 있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업의 문제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믿으세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여서 선포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손을 얹은 모든 곳마다 치료되며 자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 관절, 연골, 모든 암, 염증과 종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조울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알츠하이머와 치매와 파킨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뿌리 뽑아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장, 위장, 대장, 소장, 췌장 모든 장기는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당뇨와 비만은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고혈압,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내 모든 심장 부정맥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새로운 힘을 얻을지어다. 모든 힘줄과 근육과 인대와 모든 뼈와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진 인대는, 파열된 인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붙게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병성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잇몸과 모든 치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청력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이명도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도 정상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면역력도 생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혹이 있었던 것이 있나, 아니면 혹시 힘을 못 줬는데 힘이 생겼나, 아니면 정신이 좀 어지러웠는데 정신이 맑아졌는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그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신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선포한 거기 때문에 똑같아져요. 그런데 나아졌네, 여러분들이 안 나아졌어도 고쳐졌네, 고쳐질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 돼요. 날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만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하겠노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